5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오늘은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해서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모두가 행복을 원하고 있고 이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행복이란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거나 또는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경지를 의미한다. 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를 가지거나 또는 예쁘거나 잘생기거나 남다른 재능을 발휘하거나 또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만이 가져보거나 참 복잡하고도 다양한 것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해지려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은 사람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돈 때문에 불행해진 사람들이 찾아보면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이 없었더라면 괜찮았을 사람이 돈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리 좋아도 내일 나쁘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행복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것들을 얻는 데 성공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한 시대 한평생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그건 역시 진정한 행복일 수가 없습니다. 참된 행복, 진정한 행복이 되려면 그 행복은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행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당시에 예수님은 인기 절정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떡을 얻어 먹어보겠다는 사람, 병을 고쳐보겠다는 사람, 잘 이용하면 로마의 통치를 벗어나서 국권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허상에 들떠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사람들에게 참된 행복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그 무리를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마침 소쿠리처럼 움푹한 지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론하기에 적합한 자리에 주님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산에서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먼저 인생의 참된 행복을 가르치는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복은 역설적인 것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의심할 것 없는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역설적인 복음이다 이렇게 말도 해요. 그 8가지 복 가운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하였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말하기를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하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하면서도 돈 없는 그 자체를 축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돈이 많은 것도 축복이라고 하지 않지만 돈이 없는 것도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죠. 때로 부한 것을 책망하는 것 같을 때에도 돈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돈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이 있어서 잘못되는 경우에 우리 예수님은 무섭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 잘못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말 그대로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문제요, 마음이 가난함으로 복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의 가난을 자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삼손. 삼손은 그야말로 기록된 문서에 있는 최고의 힘을 가진 장사였습니다. 그러나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힘을 모두 잃어버리고 소래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던 삼손은 사사기 1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사를 받았던 삼손이기 때문에 그 힘센 그 힘까지도 다 떠나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다. 여기에 큰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얻는 길은 나는 아무 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길은 자기의 패배를 승인하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사람이 되는 길은 우리의 부족과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의 속에서 힘이 떠난 줄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비극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함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여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자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첫째로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병이 든 것을 인정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병 고칠 방법과 장소를 찾게 될 텐데,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 깨닫지도 모르면서 못하면서 깨닫는 척, 죽을 병을 앓으면서도 죽을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탕자가 가난해진 후에 자기의 가난해진 것을 깨닫고 내가 이러다가는 여기서 굶주려 죽겠구나 하고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대로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난을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감으로써 그는 다시 아버지의 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왁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난은 신앙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천국 문전에 설 수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자신이 가난한 것을 인정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첫걸음은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것을 깨닫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심령으로 나 자신이 가난한 자인 것을 자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0절에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라오디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벌거벗은 것과 자신의 가난한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거벗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바로 발견하고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역사하여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못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제 마음속에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보다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시골에서 가난하게 살던 한 형제가 어린 나이에 상경해서 고생하면서 잘 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간대학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착실한 처녀와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었습니다. 자그마한 사업을 하면서 성실하게 노력해서 잘 살게 되었고 새 집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 어른들께 인사도 드릴 겸 음식을 준비해서 그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잘 살던 사촌형이 찾아왔습니다. 오면서 자기 생각에는 조그만 집이나 한 채 마련했겠지 생각하고 왔는데 웬걸요? 아주 부자 동네에 무슨 아파트가 그렇게 넓고 그 안은 마치 호텔에 들어온 것처럼 잘 꾸며놨는데 그 공연이 배가 아프면서 혈압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서 쓰러져 드러눕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촌 잘 사는 것이 배가 아파 자기가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요, 좀 더 단순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축하하고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동정하고 위로하고 어떻게든 같이 아픔과 기쁨을 나누려는 아주 단순한 마음,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할 수 있는 대로 단순해져야 합니다. 이웃과 비교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않는 단순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물질에 욕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야망이 없고 따지거나 음모가 없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일 때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삶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입니까?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 선택을 요구하잖아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나안 땅에 팽배해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오늘 택하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것인데, 우상 숭배, 그때 가나안에 팽배했던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게 만들고 농사 잘 되게 만들고 또 다산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런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기는 것이 주류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부자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부자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또 그 땅에서 많이 섬겼던 우상 함께 섬기는, 그러니까 혼합 종교, 혼합 신앙이었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만연되고 있는 그런 현상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부자 되는 그런 복을 받고 다 누리겠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천국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입니까? 안타깝게도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모두 다 가지기는 말처럼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로 산다고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 집이 천국인데 또 무슨 천국을 바라느냐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집안도 평안한데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느냐고 예수를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과도하게 평가해서 집착하지 마시고 좀 더 버리고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을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이것이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금세 천국이 있고요, 내세 천국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돼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금세 천국을 가진 사람만이 죽어서 내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언젠가는 내가 천국 가겠지,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거 딱 끊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죽어도 그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금세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이 땅에서 먼저 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도 이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서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천국에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만큼 영생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이미 영생을 얻은 자가 육신이 죽을 때에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천국에도 들어가고 거기에서도 영생을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해서 마음의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세 세상에서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세의 천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려있던 강도에게 예수님은 낙원 천국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장소적인 천국을, 내세의 천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죽으면 이 내세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거처가 마련되어 있어요. 천국의 집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분명히 거처를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우리를 위한 거처, 우리를 위한 집을 마련해 놓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황홀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였습니다. 그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면 펑펑 울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씻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생하며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마음고생도 육체적인 아픔도 죽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영원한 내세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세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금세 천국의 주인공도 되고 내세 천국의 주인공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가까웠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칠 때에 그 첫 번째 음성이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치셨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도 한결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내 심령에 추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비워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의 문장은 대단히 중요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의 영문으로 보면 조금 더 그것이 좀 피부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영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kingdom of heaven is at your hand. 예, kingdom of heaven, 천국이 at your hand, at your hand, 손이 닿는 바로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예, at your hand, 예, 손이 닿는 바로 여기까지 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질 때에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이 닿는 at your hand, 여기에 바로 이 손에 천국이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셔서 금세의 천국 생활도 누리시고 내세의 천국 생활의 복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